예,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의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영혼의 주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5살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일은 새생명 주일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학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과 열방의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11월 12일 우리 청년들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날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혼하는 우리 홍택 형제와 온유 자매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종수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세임을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정순영, 김정희, 장하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원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정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파키스탄 선교를 다녀오신 덕찬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주여. 더 위에도 함께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구약 1289면입니다. 1289면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3장 전체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우리 김종수 목사님 양력을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시고 우리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 경제학 석사를 하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오클라호마에서 MBA를 하셨습니다. 미주 장로회 신학대 목회학 석사를 하시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그 큰 회사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김종수 목사님 사랑하신다 그런 것을 다 알게 됐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이제 외국인 사역을 같이 조금 했었는데 얼마나 한 영혼으로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외국인 사역할 때 우리 그 교회 외국인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같이 외국인들 모이는 부천에 그런 외국인들을 관할하는 부서도 있고 그러한 모이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 부천에서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 케어하는 부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영화사 절이에요, 절. 그걸 절이 따낸 거예요, 사실은. 그걸 교회에서 따내도 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절이 가져가가지고 거기 직원들,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들. 경부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한다니까요, 절에서. 외국인 사역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그럼 누가 갖고 있을까요? 절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린 데이터 달라면 줘요? 안 주죠. 몇만 명이에요.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한글 교육하고 뭐하고 하면은 어딜 가야 돼요? 영화사를 가야 되고. 뭐래도 뭐 도움 받으면 어딜 가야 돼? 영화사를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조계종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사회에 대해서. 물론 기독교도 열심히 하는 데가 많습니다만 부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같이 열심히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종수 목사님께서 오늘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참 제가 참 신기한 게 우리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새생명 주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새생명 주일을 얘기도 안 했거든요. 말씀도 안 드렸는데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걸 딱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파키스탄 준비하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벌써 교통을 하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순간에 폭풍과 몰려오듯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은 마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 사방에 더 큰 어둠이 기다리고 있어서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벗어나게 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무너지고 마치 나 자신이 부서진 질그릇처럼 무기력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게 되면은 새롭게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새로이 소중한 그릇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꺼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삶과 실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저질렀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서진 진흙 조각을 모아서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에 찾아가서 부서진 토기장이의 세심한 손을 거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그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멸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습조차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우리 삶에 깨어진 조각들이 당신이 귀 쓰시는 좋은 그릇으로 다시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하여서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난을 당함으로써 철저히 망가지고 부서진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절대자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는 깨어진 질그릇 조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불순종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을 살펴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고난과 시련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면은 성장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좌절하고 절망하여 신앙생활을 접고 주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고난을 만나고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 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면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도움과 격려의 손길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그를 도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이란 긴 세월을 좌절하고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하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병자에게 들리는 메시지는 바로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고통을 애써 잊으려 한다거나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를 지배하는 두려움과 절망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세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절망과 적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70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로 다 하면서 연단된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막상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잡초만이 무성하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민족들은 그들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기 때문에 항상 주변국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은 그들의 직무를 게을리하고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일부는 주변 이방인과 몰래 내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만나 크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설 힘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마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시간만 잘 참고 넘기면은, 고비만 잘 넘기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고통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힘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절망과 좌절로 일어설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주시고 우리 연약한 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절망과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육신과 마음의 병이 깊어졌어도 가난과 궁핍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대신 짐을 져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절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천되는 곳이지만은 다시스는 자신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와 잔혹한 범죄가 그치지 않는 곳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학살과 폭력과 약탈 행위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나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고 그 성읍이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요나로서는 상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날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지 못한 그 니느웨의 잔인함과 악행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무조건 이해하고 용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는 것보다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다면은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행선지를 변경해서 니느웨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요나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였지만 예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변화로는 기도로 시작되었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죄인이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방법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란 광야에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연단을 받고 변화된 요나 역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자 이제는 그렇게도 가기 싫었던 니느웨였지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사흘 길을 달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외치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외치며 선포합니다. 그는 하루 동안 니느웨 곳곳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라고 외쳤습니다. 40일이라는 안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은 니느웨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행한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도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놓치지 않고 잘 잡았습니다. 요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함으로 구원의 도성이 된 것입니다.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성읍 전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금식과 기도운동이 전파되면서 어둠의 땅 니느웨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침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백성들이 확신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진노를 취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말로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너무 자신감에 차 있을 때는 교만해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과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또 후회를 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명령 한마디로 깨끗이 삭제하듯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허물과 죄악, 그로 인한 또 기억들을 간단한 명령어 하나로 지울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단순히 지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 출발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불순종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넘치는 자비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안개에 사라지는 것 같이 깨끗이 지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와 실패를 값없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상한 우리 영혼을 고치시며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 영혼의 가장 아픈 곳, 우리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 상처까지도 지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후회되는 일도 잊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였지만은 그 요나를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스올의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의 음성을 들으셨고 구원을 베푸시고 말씀 선포의 사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누리도록 힘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복음 선포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선포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로 전함과 동시에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듯이 우리들도 우리 작은 일상에서 큰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단순한 지식적인 언변에서 떠나서 이제는 내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말이나 생각은 물론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우리들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죄를 용서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였던 죄인이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이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원수되게 하였던 그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은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서 그렇게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행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5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체하나. 보아라 저 영재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흥거 건지어라. 위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생명줄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물질에 그러한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아버지 먹고 마시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아버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물 바치는 이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 만배로 갚아주십시오. 차고 넘치게 아버지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물질의 복이 아버지 자손 만대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이 차고 넘쳐서 정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놀라운 복이 영과 육에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한 주간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종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신하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파키스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피곤한 여행이에요. 예. 파키스탄이 여러분 비행기로 몇 시간 가면 되는지 아세요? 직접 가는 비행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콕을 거쳐서 가면은 비행기에 앉아있는 시간만 10시간이 앉아있어야 돼. 그리고 또 경유하려면은 5시간, 한 조금 경유하면 제가 이번에 올 때는요, 자그마치 16시간을 방콕에서 쉬었다가 와야 됐어요. 좀 싼 비행기를 끊으니까. 비싼 비행기는 한 4-5시간만 쉬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한 3, 4일을 잠을 잘 못 잤어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졸면서 한 이틀 오고, 또 거기서도 막 그 사역이 막 1시, 2시 막 되게 밤 늦게까지 전도를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잤지만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마음은 굉장히 충만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면서도 또 우리 사모가 장말도당에서 굿한다는 소식을 또 알려주어가지고 파키스탄에 있으면 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비행기 타고 오는데 계속 아버지 일을 막아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더니 또 이게 와서 보니까 또 이게 구슬하고 있고. 그래서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뜻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요, 우리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포기 안 하면 내 남편, 내 자녀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줄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2차 대전 때도 윈스턴 처칠이 나치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히틀러를 영국 군대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마 처칠이 포기했으면은 그 독일 땅이 됐을 겁니다. 아마 영국이. 근데 포기하지 않고 처칠이 뭘 했냐면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 기적이 일어나서 사실 영국이 이긴 거예요. 영국 군대가 몰사할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살아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요. 영화로. 근데 이제 처칠이 기도했다 그런 부분은 잘 안 나오지만은 영화에서는 뭐 다 질 걸 이겼다 그러는데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무릎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전도가 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성령에 민감해서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제 방콕을 경유해서 오느냐고 방콕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전도할 걸 많이 준비해 갔거든요. 제가 막 영어로 전도지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근데 제 옆에 한 칸 건너 가지고 외국인이 앉았는데 이 외국인이 그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오는 길인데 네팔 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하고 한 칸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 옆에 제가 아는 분이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리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어요. 바꾸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운데니까 불편하니까. 가생이로 가는 게 얼마나 좋아. 가생이가 그 화장실 가기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뻐하길래 이제 바꿔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 물어봤더니 26살의 그런 청년이었어요. 아니 청년이 아니고 결혼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막 복음을 전했는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전하고 다시 복습하면서 또 한 번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기를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또 성령께서 강요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영접기도 하라고 그러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줬어요. 이분이 어디 사는 분이냐면 그 충남 금산에서 근무하는 분이에요. 용접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전화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전화하면 또 전도하려고 제가 그러는데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저도 진짜 저도 뭐 사돈의 팔촌 다 동원해가지고 그 친구를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서 한 주 동안 내가 이번 주에 데려올 사람이 누군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네 꼬마라도 꼭 데려오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파키스탄 갔더니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은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 애들이. 근데 애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꼬마 전도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린이들이라도 꼭 전도해가지고 이 예배당이 꽉 차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하자고 못하겠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이제 지금 잠을 며칠을 못 자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청소할 때 많이 좀 오세요. 그래서 청소도 같이 얼른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썼냐면은 한 끼 이상 금식하자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슬람들은 막 이슬람 믿는 분들은 40일씩 막 금식하더라고요. 이분들. 물론 이제 저녁 때 해 떨어지면 또 먹고 그러시지만은 내가 해보니까 한 2끼 금식은 할 만하더라고요. 2끼 금식하고도 저녁 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내가 믿음의 분량이 한 끼다. 그럼 한 끼만 하고 나는 2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2끼도 하고 나는 위장이 안 좋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사람이 안 와도 누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전도했고 막 기도를 막 했는데 안 왔어. 안 와도 나는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를 제가 제 이름을 썼는데 우리 김종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우리 607번 파송의 노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07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우리 김 목사님도 축복하고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